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다 하는 그분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이 보내서 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때 마침 예수님 많은 병자들, 또 질병과 고통과 악귀들인 자를 고치고 계셨는데, 그것을 보이시면서 물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대답 대신 이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실 그분, 메시아가 행하는 그 일입니다. 정확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복 있는 자고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그것을 확인하려고 요한이 제자들 보낸 거고요.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났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을 때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칭찬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와 연결이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의 존재 이유고 또 그가 행한 사역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자. 신랑의 친구로서 또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는 그 자체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요한. 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큰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그 직전에 예비한 자로서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구분한다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부활 사건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큰 선지자이지만 나에 대해서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자지만, 그러나 내가 여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경험한 너희들 가운데는 지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준이죠. 그리고 주님 곁에서 또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열심히 미국에 대해서 듣고 연구를 해도 미국을 실제로 가보고 경험한 사람만 못한 것이죠. 그것의 의미를 주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신 그 나라 속에서 생활하는 제자들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일맥상통하는데, 믿을 이유가 충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린 자들, 그들의 특징은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죠.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비유합니다. 놀이를 할 때 그 놀이에 맞춰서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이 세대가 똑같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열어가시는데, 그 기쁨의 때에 믿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 감흥이 없는 세대, 움직이지 않는 세대. 33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요한의 모습 그대로 평가절하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요한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믿지 않습니다. 요한과 반대되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믿지 않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믿지 않을 이유를 자신들이 계속 만들어내면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감흥이 없는 세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믿을 이유죠. 이게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28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또 33절에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믿을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하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말씀이 믿어지고 또 받아들여짐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미국의 되게 유명한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스탠포드인가 나왔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뭐 방송도 하고 뭐 실제로 그 사람들 데리고 그 학교에 가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수님도 만나고 대화하고 졸업증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넘쳐나지만 절대 안 믿는다. 믿는 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똑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믿을 이유가 있지만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고 또 그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과 그 틀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 주셔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고요.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지만 또 믿음 생활해 가는 가운데도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생각과 또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그런 답답함, 나라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굳게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